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받고 싶은 게 뭘까요? 뭘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른 거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복 받고 싶으시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복 못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복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신자들이 이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럼 교회 복 받으러 나왔지, 은혜 받으러 나왔지, 교회 나와가지고 혼나러 나왔거나 잘못 들어 나오면은 야, 교회 나오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조금 충격을 받고 시험에 들 만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신다. 혼도 내신다는 거예요. 뭐 이해도 되죠.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지 혼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언제도 혼나고 싶진 않아요? 잘할 때야 당연히 혼나고 싶지 않고 잘못했을 때도 혼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요? 복뿐만 아니라 징계도 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징계까지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내 열심으로.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막 이렇게 막힐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게 근데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없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쓰실 수 있는데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제 친구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전도도 굉장히 잘했고, 당시 저희 또래가 몇 명이 안 됐어요. 제 친구까지 다 합쳐도 뭐 목사님 딸, 아이가 다 합쳐도 5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1년 만에 몇 명으로 저희가 부흥시켰게요? 1년 만에 60명. 학생의 우리 동기들을 거의 60명 1년 만에 우리가 임원하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수요 기도에 뭐 이거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별거 안 했어요. 데려오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자가 오면 무조건 남자가 간다. 남자가 오면 무조건 여자가 간다. 이 룰 하나를 정한 거죠. 무조건 친구들이 여자가 자기 학교 친구를 데려오면 남자가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긴 여기 부회장인데요. 뭐 회장인데요. 뭐 석인데요.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왔는데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찬양대도 했죠. 성가대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대 했죠. 교회학교 교사 했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찬양, 뭐 특송하라 그러면 다 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잘 생겨요? 열심히 생긴 것 동시에 뭐가 있어요? 집사님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 안 하는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집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뭘 하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저렇게 기도생활을 하면 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희가. 또래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신앙 수준이 높으니까 어른들이 신앙 수준이 낮은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신앙 수준이 높아요. 애들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을 보고 뭐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게 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선배가 한마디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선배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실명은 안 댈게요. 실명은 안 댈게요.
그분도 현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철수라고 제가 할게요. 철수야,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아니야. 너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마음도 먹어요. 내가 없어서 하면 힘들어봐라, 뭐 이런 마음도 먹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가 빠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사역이 돼가지고 다른 데 갔어요. 그럼 그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 신자들의 열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많이 열심을 내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200%를 내야 조금 다른 교회 하는 거에 한 8, 90% 따라갈 정도다.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내셔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목사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뭐 그게 아니라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 뭘 조심해야 된다?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 내는 사람들이 칭찬과 복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항상 칭찬만 받거든요. 잘한다 그래. 교회에서 항상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갑자기 누가 잘못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네가 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 특징 중에 뭐가 약해요? 꾸지람에 약하고, 책망에 약하고, 징계에 약해요. 왜냐하면 교만이 올라가니까 내가 되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에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교회에서 심지어 누가 말해도 열심히 막 아이들이 할 때 집사님들이 와서 뭐라고 하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도, 심지어 목사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왜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에 약해요? 꾸지람에, 징계에, 이런 거에 약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징계를 하면은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징계를 해도, 하나님 징계를 해도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다 뭐만 있어야 돼요? 복만, 은혜만, 칭찬만, 좋은 말만 있어야 된다 생각. 근데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코칭을 하기도 하고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약간 실수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징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징계를 받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버림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징계에 약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반에서 어떤 애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혼납니까? 니네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어, 단체로 손들어, 나올 때까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벌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냥 그 반 전체가 반에서 이런 일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거를 같이 그런 짐을 져야 된다는 걸 당연한 생각인데, 미국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훔쳐간 애 빼곤 전 나머지 애들이 다 컴플레인 할 겁니다. 이건 unfair하다! 한 주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언페어하다 그러겠지요. 그렇대잖아요. 내가 훔쳐간 적이 없거든. 내가 훔쳐간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어른들을 나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한국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징계를 받아도 아이들의 반발이 적어요. 뭐 선생님이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기분은 나쁠 수 있으면 우리가 훔친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그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아이들보다 훨씬 징계에 대한 반발이 약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서 청년들을 가르치잖아요. 진짜로 제가 막 세게도 합니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되게 막 욕도 하고 이 자식들 하고 뭐 막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역시 목사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더 열심을 내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고 나가죠. 나갈 거예요. 집으로 갈 거예요. 다시는 내가 예수라는 것을 믿나 보자 뭐 이러고 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뭐에 좀 약해요? 징계에 약해요. 자꾸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맨날 미국의 특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칭찬을 너무 잘해. 그게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나왔죠. 동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의 특징이 학교 다닐 때는 칭찬받은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회에 딱 던져보니까 칭찬받는 아이들이 못 견디고 다 떨어져 회사를 안 간다고 그러죠. 왜요? 실제 회사를 나갔더니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 아이들은 잘했다와 잘못했다를 집에서 항상 똑같이 들었대요. 잘했을 땐 잘했다,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데 백인 아이들이 회사에서 이사율, 회사 그만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시아에 대한 교육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징계나 꾸지람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혼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나도 뭐라 하냐면 그래도 나는 혼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주가 그래요. 한주가 잘못하면 혼을 내잖아요. 근데도 자기는 혼 안 나고 싶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혼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자기가 아빠한테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심하게 혼난다고 생각합니다. 한주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자기를 때린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너를 때린 적 있어? 때렸대요.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엉덩이 툭 일어나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마사지 해주고 이제 끝났어 하고 엉덩이를 툭 치고 이제 마무리 하잖아요. 보통 마사지 끝나고 툭 이렇게. 그럴 때 우리 한주의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보통은 끝났다고 고맙습니다 일어나야 될 걸 왜 때려요? 이렇게. 그 특이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자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기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 못할 정도.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징계에 약한 사랑만 받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징계를 받을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가 받은 사랑이나 은혜나 돌봄이나 이런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순간 징계받은 거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과하게 화를 냅니다. 이게 단지 육체의 어린아이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도 일어나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혼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은혜 주시는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나쁘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고 웃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한테 혼내는 것만. 심지어 교회에서 뭐 누가 교회 리더들이 혼낼 때도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동안에 어떻게 사랑하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양육했는데 그거는 다 잊어먹고 그 순간만 기억해요. 심지어 본인이 잘못을 했어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역시 집안에서 보던 우리 한 주를 교회에서 또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생각. 그러니까 육적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도 받아요? 네, 복뿐만 아니라 징계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복을 내리시면 이상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신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복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복 주시면 내가 미안하죠. 복은 바라지 않아요. 근데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도 하신다? 징계도 하신다.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복과 징계를 함께 주신다. 복도 주시지만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친자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징계가 없으면 친자식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잘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제가 왜 한 주가 잘못했을 때 혼내겠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래요. 내 아들, 우리 집 막내 아들, 제일 귀한 놈의 자식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집 막내 아들, 큰애 둘째 말고 제일 어린애예요. 저희 집안에서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 터울도 많고 6년 7년 나잖아요. 그러니까 혼내는 거예요. 저희 옆에 유대인이 삽니다. 유대인 부부가 사시는데 그 집 딸이 외교관이에요. 여기 프린스턴 나와가지고, 스타일 나오고 프린스턴 나와서 외교관 한대요. 지난번에는 요르단에서 외교관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집 식구가 거짓말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나와! 회초리 들고 팍팍 하거나 너가 그따구로 살면 되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시죠. 그분들이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누군가 책망해 주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경찰을 부르겠죠? 왜요? 그 사람은 내 딸이 아니거든.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제가 책망할 필요도 없고 징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당신의 자녀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 같은데,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메시지가 나를 찌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뭔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오늘 징계받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자녀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 징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멘 세게 하시는데요. 그래도 징계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징계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징계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침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 민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는데도 징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말로써 사인을 줄 때가 있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자기에게 경고를 한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센 조치가 들어갈 수 있죠. 뭐 다 스탑 당한다거나 뭐 못하게 한다거나 뭐 센 조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면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아,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나한테 지금 문제가 생긴 건가?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민감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더 무거운 중한 걸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징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민감하라. 경하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하시죠. 낙심하지 말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가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우리가 부족한 거는 맷집이에요. 맷집. 맷집. 아니 우리도 잘할 땐 다 잘해요. 열심도 있고 왜 없어요. 그런데 언제가 약해요? 약해질 때. 그러니까 복서들이 자기보다 약한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나보다 조금 실력이 낮은 사람한테 되게 잘한대요. 막 기술이 다 나와요. 화려한 기술이. 근데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센 사람만 나오면 어떻게 못 이기고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약해서 그래요? 맷집이 약해서. 맷집이 약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맷집이 약하니까 툭 맞으면, 강펀치 한번 맞으면 그냥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찬양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합니다. 근데 언제 시험 들어요? 뭔가 센 거 한번 이렇게 징계 같은 게 한번 뻥 올 때 시험 들죠.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맷집이 약하다는 거예요. 맷집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줍니다. 첫 번째 민감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징계하는지 하는지 민감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맷집을 키워라. 이 얘기는 맷집을 키워라. 제가 토요일은 거의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교회 뭐 노예일도 많고 해가지고 초에 자꾸 나갈 일이 생기는데, 어제는 우리 분회장님 또 결혼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기 델라웨이를 갔다 왔습니다. 아 정말 진짜 너무 피곤한 상태. 4시간 걸렸어요. 가는 데만. 오는데도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밤에 오는데 조다리 앞에서 경찰이 그 조다리 딱 이지패스 앞에 두고 그냥 경찰이 크로스로 가로로 막더군요. 내 차 앞에 5대 있었는데 5대만 지나갔으면 빨리 왔을 텐데 한참을 30분을 차를 막더라고. 왜 했냐? 그 밤에 도로 공사하나 봐요. 8차선 그 도로를 점점 갈수록 줄이더라고요. 나중에 한 차선만. 4시간이 넘게 걸려서 12시 밤 12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어쨌든 결혼식 갔습니다. 네, 제가 결혼식 가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저는 몰랐는데 그분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더라고요. 아들이 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미국 해병대 장교로 가가지고 이번에 가서 가는데 이제 막 결혼하고 가는 것 같아요. 키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막 몸이 이렇게 좋고 얼굴도 새까만데 너무 잘생겼어요. 막 애가 막 너무 그 특별히 제가 저기 봤던 게 너무 유머러스한 거예요. 조크가 너무 좋아요. 해피하구나. 너무 잘 키웠습니다. 아들 다 믿음도 너무 좋고. 근데 갑자기 끝나고 친구들이 한마디 하시는 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하는데 갑자기 제일 친한 남자애가 오더니 우리 친구 조의 그 형이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우리 아이가 잘 친구가 이겨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를 잘못 들었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7년 전에, 6년 전에, 7년 전에 원래 이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었던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반 그 대학을 마치고 이제 의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텀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조수석에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고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분들 마음속에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평생을 이분들은 헌신하고 목회만 한 분인데, 원래 뉴욕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이제 거기에 청빙돼가지고 거기서 25년을 사역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만 헌신하면서.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 사역하셨대요. 근데 다 큰 아들을 그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이분들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힘들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참 놀라웠던 거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슬픈데 이 동생이 자기 형이 죽었잖아요. 형제 둘밖에 없는데 그때도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쟤는 그때도 농담했다. 그러니까 다 슬퍼서 하는데 자기가 그걸 이겨내려고 그랬대요. 우리 형이 나쁘다고. 우리 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사귀었던 엑스걸프렌드도 지금 형 때문에 울고 있다고. 우리 형이 엑스걸프렌드까지 울게 만들었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죠. 막 웃으면서 조깅하는데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슬퍼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어제. 그 힘이 뭘까? 사랑하는 형 한 명 있는 거를 떠나보내고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을 힘이 뭔가? 이 아이가 이 와이프를 어디서 만났나 했더니 교회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모는 되게 힘들어요. 부모는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 보고 낙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죠. 사실은. 그 징계라는 것이 꼭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시련이 우리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맷집. 다 슬퍼할 때 본인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끝나고 그 아들 만나고 너무 축하해 줬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맷집입니다, 맷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게 서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했어요? 여러분 망하라고 하는 걸까요? 망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의 말이 서운해한다면 되겠냐고요. 근데 인간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에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어떤 고난에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